오늘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신친의 그 신학을 계승했던 중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히포라는 도시에서 감독으로 교회를 섬겼던 중요한 교부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지은 책 중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새 사람이 된 후에 썼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아주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은 16살이 되었을 때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아프리카 출신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아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다행히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거스틴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나쁜 관계를 맺고 맙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때 10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에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너무 깜짝 놀랐죠. 그냥 마당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무엇을 집어서 읽으라는 말씀인가? 그때 어거스틴이 깨닫지요.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어느 한 곳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기 눈에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냥 우연하게 어느 성경책 한 곳을 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어거스틴의 삶이 그날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즉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묵은 것들을 다 벗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내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쾌락적인 삶,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끊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허망하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하고 또 쓸데없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또 지적이었고 세련됐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또 인간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삶의 수준이 높고 철학을 논하고 있었다 해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삶이었죠.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방탕, 더러운 것, 욕심.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었습니다. 세욕을 추구하는 삶이었죠. 더러운 것은 옳지 않은 것, 법대로 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일리걸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것이죠. 자아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또 방향, 모습이 완전히 세속적인 삶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쾌락주의,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야만 하는 이기주의,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젊은이지 알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사실 이 옷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게 되면 나는 그 옷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 그 마음은 신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신부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매면 그 마음은 장례식을 가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부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예비군 훈련부대에서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군대를 제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자기가 입었던 옛 군복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이상해집니다. 조교의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비군 그 훈련을 받으러 오면 껄렁껄렁해집니다. 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신병 훈련소에서 받는 그 새 군복을 입는 그 군인의 정신하고 이제 자기가 군제대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옛적에 입었던 군복을 꺼내 입었던 예비군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옷 하나만 새롭게 입어도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욕심, 그것을 다 끊어낸다는 의미이겠지요. 오늘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옷 하나 바뀐다고 사람이 안 바뀌겠죠.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 표현을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회심은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회심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또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책 한 권 책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비기독교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섬긴다. 그들의 회심은 사산이다. 그들의 회심은 사산이다. 사산이 뭐지요? 죽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회심이 죽은 생명을 출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회심이라고 하는 그 모습도 사산, 죽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심은 뭘까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너무나 깊은 의미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이의 사고와 삶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회심은 단 한 번 눈물 흘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눈물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진짜 변화된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의 옷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책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배운 것도 많아 보이고 학식도 있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것, 사람들과 만나서 격식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교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교양 그 훨씬 이상이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벗는다, 입는다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미지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성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옛 생명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벗는다, 입는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 옛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심이 사산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죽은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 진정으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출생시키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교양을 쌓는다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